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꼭 참고로 보시고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참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언제 자주 실패하나 봤더니 핸드폰 문자할 때 이렇게 오타가 자주 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문자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문자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발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봤더니 문자가 잘못 갔어요. 오타가 났어요.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갔어요. 네. 얼마나 오래 살면 그렇게 했냐. 이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인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모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또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연락 왔어요. 보니까 핸드폰 문자에 오타가 났어요. 할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해요 이렇게 왔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실패를 참 누구나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재수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학원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첫날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청년기를 살면서 이렇게 때로는 인생에서 한 번쯤 실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 먹물을 하나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를 막 지우려고 할 때 그 하얀 도화지에 먹물이 막 번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실패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얀 도화지에 그 먹물 위에 우리가 또 다른 성공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번 한번 실패했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 성공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바로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영적인 3단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실패의 원인을 분별하여 제거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 아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을 먼저 누구든지 실패를 통해서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8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간의 죄를 정확히 분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히 행한.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정확히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우리가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실패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범사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꾸 이 취업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한번 그동안 내가 동영상에 빠져 있었던 것을 한번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한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이 미디어, 내가 하는 모든 미디어를 한번 내려놔 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이 청년이 미디어를 딱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정말 좋은 직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분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직장이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재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수많은 간증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수년 전에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는데 그 안과 의사가 제 이 눈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이 눈이 정말 이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공에 그 실 가시 같은 게 탁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엑스레이 본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엑스레이가 세밀하게 이걸 잡아내는구나. 그러면서 그 핀셋으로 그 실가시를 탁 뽑아내고 거기 약을 발라줬더니 하나도 안 아픈 거,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저는 그때 엑스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엑스레이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실패의 원인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엑스레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엑스레이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실패의 원인을 분별했으면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7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이스라엘이 그걸 돌로 치고 불사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간이 죄를 졌는데 이렇게 큰 벌을 주시다니. 봤더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타이어에 자꾸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어에 바람을 막 넣는데 얼마 있다가 또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수리점에 찾아갔더니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낸 거예요. 보니까 이 큰 대못이 그 타이어에 박혀가지고 그 대못을 탁 제거하고 강력한 접착제를 뿌렸더니 며칠 동안은 이제 타이어에 바람이 안 빠져.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타이어에 또 바람이 빠지더랍니다. 다시 수리점에 갔더니 이제 전체를 다 정밀 검사해 봤더니 요만한 못이 또 타이어 끝에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대못을 그 작은 못을 빼냈더니 그리고 강력 접착제를 붙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타이어에 바람이 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때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패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 한번 읽겠어요. 26절을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 위에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골짜기예요. 누구든지 다시 재기하려면, 성공하려면 누구든지 이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우리로 말하면 회개의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할 때 그 아골 골짜기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제 가족인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 남편이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암의 그 원인, 그래서 그 암을 완전히 다 제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2년 후에 그분에게 이제 암이 재발이 됐습니다. 봤더니 그 암이 이 피에 다 펴져가지고 혈액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수를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그분이 암을 다 제거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죄가 이 암세포가 이 혈액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 자매님이 그것을 기회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전히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CT를 찍어봤는데 모든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실패의 그 원인.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한번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용서하지 않는 죄가 다 회개가 되고 그 실패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돼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의 체질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택해서 쓰시는 여호수아에게도 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계속해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 때에 그 뒤에 반드시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여호수아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한번 줄을 쳐.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 말씀은 이 원문에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이미 보장돼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여러분 이미 월급이 다 들어와 있어.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기를 봤는데 이미 승리한 경기예요. 재방송을 보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어. 하나도 걱정이 없어. 왜? 이겼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미 승리한 경기를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오늘 이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할 때와는 달리 오늘 아이성 전투할 때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모든 탈취물을 불사르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라고 다른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게 하시고, 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침묵했다가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성 전투에 보면 그 마지막 말씀,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그 뒤에 3절 4절에 보면 매복하고 유인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하신다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물 안에 애굽 군대가 들어갈 때 그냥 그 물에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는 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중보기도하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략은 달라도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역대하 20장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식으로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복병을 두고 100만 대군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만 해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얼마나 큰 평강이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감사함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에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만남이나 우리가 사랑의 불꽃 할 때 그때마다 또 나라마다 또 어느 기마다 또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이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결국 본질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단계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 처음과 같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여호수아는 처음에 아이성을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처음 있었던 그 일, 과거의 실패, 그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있지만, 거침돌이 돼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디딤돌로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실패를 디딤돌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답니다. 시작. 그 성 모든 백성이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베델에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12,000명이 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유인함을 입어서 성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보통은 군인들만 따라가야 돼요, 유인했으면. 근데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을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우리 집에 금괴가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다 그 여호수아 군대를 따라가게 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8장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였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자, 25절에 그날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승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이성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완전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희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나겸일 목사님 참 부흥성에 오셨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분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간암 3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기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가 완전히 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종합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0%.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3일 전에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던 거, 우쭐했던 거, 이것을 막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1단계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별해서 완전히 제거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막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했대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말씀을 딱 주시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저를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갑자기 혈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이나 이 혈변이 나가는데 이제 이 자기 안에 있는 암세포도 같이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놀랍게도 CT를 나중에 찍어보니까 안에 있는 간 암세포가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끗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막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귀하게 쓰셨다는 그런 간증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정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 모두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별하고 제거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